잘 오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9절 대 9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3장을 마쳤습니다. 전 우리가 결국 그걸 마친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4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의 영들, 또 그것들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 여러분을 모르지만 전 더러운 영을 싫어합니다. 전 마귀들을 싫어하고 그것들과 상대하기 싫은데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마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마귀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저는 그런 일을 바라지 않기에 이걸 말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우리는 진행할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지주의자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보시면 초기 기독교에는 두 가지 대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또 하나는 로마 당국이었습니다. 이교 로마 말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크리스찬을 가장하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미 이 책의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언급을 봤죠. 따라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로마로부터 나온 이교도들이었고 그들이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배우려 하다가 거기서 다시 나가서 자기들의 가르침에 기반한 기독교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이교 또 철학을 섞으려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말할 것은 요한이 악령들을 지닌 자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걸 조심하라고 경고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누가 사랑하는 자들인가요? 키워드 중 하나가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받는 자들이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본문에서 저자는 우리로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법을 약간 알려줍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가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사랑한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영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들과 연계되어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걸 다루기 전에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demons라고 부르는 것을 언급할 때 항상 devils라고 합니다. demon이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demons라고 부르는 것들은 성경에서 더러운 영들이고 마귀들입니다. demons라는 말은 결코 나오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영들의 존재를 믿었는데요. 그들은 영적 세계를 믿고 사람이 영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들은 모든 영들을 demons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좋은 영들과 나쁜 영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좋은 영과 나쁜 영을 통틀어서 demons라 불렀던 거죠. 따라서 고대 이교도들은 demon이 좋은 영, 나쁜 영 두 가지일 수 있다고 믿었죠. 우리는 그들을 천사들이라 부를 수 있는데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곧 타락 천사들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사가 뭔가요? 천사는 영입니다. 따라서 저는 demon이라는 용어를 좋아서 쓰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혹자의 눈에는 demon이 선하거나 악한 영 둘 다 의미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demons로 의미하는 바는 devils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devils가 더러운 영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하는 일은 영들을 시험하라는 것인데 왜 영들을 시험해야 할까요? 혹자가 어떤 영과 대화했는데 그 영이 당신과 대화하는 나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게 바로 드는 생각은 그게 디몬이라는 거고 마귀라는 겁니다. 그건 더러운 영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건 어쩌면 천사가 당신한테 말한 것이에요 라 하는데 천사들이 사람과 대화했던 때는 오래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주변에서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천사와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성경 안에 있고 저는 어떤 다른 영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뭔가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전파하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일 경우에 그들은 마귀의 영, 곧 악한 영을 지녔는데 그 영들이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주어서 가르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을 봅시다. 따라서 저는 영들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뭔가 일어나는 중인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상합니다. 그 용어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용어가 있고 혹자가 제게 언제 알려주기를 어떤 크리스찬이한 사람들이 묘지로 가서 죽은 크리스찬들이 무덤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혹시 그 죽은 사람들의 영을 입을까 해서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받죠. 저는 묘지로 가서 영을 받지 않습니다. 한데 성경을 보면 마귀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이 무덤가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저는 어떤 마귀들 혹은 마귀의 영들이 묘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따라서 그들은 왜 무덤으로 영을 찾아서 떠납니까?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한데 제가 발견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영을 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초혼의식.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들은 나가서 죽은 크리스찬들의 죽은 몸이 있는 무덤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시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귀들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따라서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이유는 그들이 마귀들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들이 더러운 영들이란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가 디몬들이라고 할 때 그건 더러운 영들을 뜻합니다. 저는 선한 디몬과 악한 디몬을 믿지 않는데 저는 모든 디몬들이 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디몬이라고 할 때 그건 언제나 더러운 영들을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또 요한에 따르면 그 당대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귀에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마귀에 들림이라 불리는 현상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찬이 과연 마귀에 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시대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었죠. 마귀들은 초기 교회 모임들이 있는 장소를 알았고 거기에 마귀 들린 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그 모임을 보게 만들었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비밀리에 와서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려 했는데 사탄 휘하에 있는 마귀들이 악하고 사악한 영적 세계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였나요? 그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왜 믿음이 달랐나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신성의 불꽃이 있기에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거짓말인데 그들은 또한 영들과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영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죠. 천사 혹은 영적 존재들이라 자처하는 영들과 말이죠. 이단의 출발은 마귀 들린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의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 중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을 시작한 남자는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왜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라는 제목 영상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찰스 테이즈 러셀이란 친구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는 오컬트에 깊이 빠진 자였고 사실 여러분이 그가 묻힌 묘지로 가보면 거기는 피라미드 형태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할로윈 나이트에 죽었죠. 이상하죠? 어쩌면 그가 일루미나티 멤버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가 사탄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자들은 할로윈에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니까요. 그 자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데 그는 크리스천을 자처했지만 아니었고 그 자는 이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 가족들이 죽었는데 그는 그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지옥에서 불탄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지옥을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 그는 거짓말을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교리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 교리는 마귀로부터 왔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안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마귀의 거짓 교리를 불어넣은 것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사람은 속임을 당한 것인데
성경은 속이고 또 속는다고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미국에 보편 구원론자 혹은 유니테리언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근래 저는 보편론자 혹은 유니테리언이 쓴 한 책을 입수했는데 거기서 저자는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피가 당신을 구원한다는데 나는 그걸 안 믿는다. 와우, 그 사람은 본문의 인물처럼 말하는군요. 2절.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pernicious는 사악한이라는 뜻인데 악한 자였던 카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마귀로부터 나왔고 더러운 영들은 마귀를 섬기죠. 흥미롭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진리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 그자들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베드로는 그들의 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단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귀의 영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로 가봅시다. 어쩌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이라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육신적 상태에서 자신의 이단 교리를 가르치겠죠? 저는 그걸 압니다만 많은 이단들이 마귀와 더러운 영들로부터 나온 거짓 교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그는 그들이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들, 정말 이리 같다고요? 잠시만요. 이건 바울의 어떤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했던 말을 보세요. 알다시피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재밌습니다. 서로 다른 본문을 읽을 때 그것들이 온통 같은 것을 경고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그 둘을 연결시키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영지주의자들과 이교 신비주의였군 하죠. 이교 신비 종교가 뭐라고요? 종종 그것들은 영들을 불러내어 그것들과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들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러앉아서 마약과 담배를 피면서 영적 세계에 빠져 들어가서 영들과 대화했었죠.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가요? 그들이 대화했던 영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화한 상대가 마귀의 악령들이었다고 장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29절,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언급되죠. 오케이. 그리고 29절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따라서 이 이리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이리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그들의 의도가 30절에 나오죠.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고 그 후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왜곡시키고자 했는데 왜곡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곡되었다고 하는데 perverse는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seduce라는 단어는 많은 면에서 그 뜻이 성관계 및 성적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lust, 즉 정욕이라고 하죠. 따라서 여러 교파들을 보면 어디가 가장 관능적이고 정욕적인 교파입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오순절파인데 제가 오순절파 운동에 몸담았을 때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주의를 살펴봐도 그건 난잡한 성관계와 그런 것들에 연관되는데 피를 몸에 바르는 것도 있고 그건 관능적 혹은 성적인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도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자유연애를 신봉하는 거 아시나요? 요한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가 사랑을 언급할 때 그건 감정이 아닌 행동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자들은 사랑을 왜곡시켜서 정욕을 위해 바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들 중에 다수가 음행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경배의식 중에 음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사랑 혹은 성행위를 통해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메이슨이나 그런 집단 안에서도 그런 걸 봅니다. 따라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마귀 들렸는데 그들 중 다수가 이교도들처럼 마귀가 들렸죠. 이는 이교 안에서는 영들과 교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대환란에 대한 것인데요. 오케이,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교회 시대가 어떻게 끝난다고 말했죠? 휴거와 함께 끝난다고 했습니다. 휴거와 함께 끝난다고요. 그리고 대환란이 오죠. 대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고 그 후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인 은혜의 시대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사역을 하실 때 그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자 주께서는 오케이, 바울을 불러라. 그에게 교리들을 보여줄 텐데 로마서에서부터 모든 계시들을 그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면 곧바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봤는데 요한일서의 어떠한 구절들은 바울과 맥을 같이 하고 또 일부 구절은 대환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대환란의 맥락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 메시지는 온통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누구이신가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지난 시간 그걸 봤는데 요한일서에서 그러한 구절을 봤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흥미로운 책인데 여러분에게 바울의 조명이 있어야 이 책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면 이중 적용도 가능하고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면서 이 책의 일부는 대환란에도 적용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환란 중에 있는 그들에게 말이죠. 그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건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왜인가요? 이 영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만들고자 하는 미혹의 영들이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잠시만요.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를 살해한 카인처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들에 대해 거기서 말했죠. 로마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저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면 그는 환난 성도들을 죽일 거고 그들의 머리를 벨 것입니다. 10절을 계속 봅시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와우, 요한일서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배반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며 서로 마귀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한 게 기억나죠?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이건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데 대환란 복음이 되겠죠?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환란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이제 23, 25절을 봅시다.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들은 표적들과 이적을 볼 것인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기적들 말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기적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서 우리는 기적들을 행합니다 한다면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더러운 영들 또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공사역 기간 중에 또 사도들의 사역기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했죠. 근데 바울에 이르러서 그 기적들이 사라져 갔던 것을 압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들이 뭘 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장님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 말기에 한 동료를 병든 채 남겨둬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 표적들은 유대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오늘날 바울은 우리가 표적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기를 그들이 디몬이나 데브의 인도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겁나죠. 따라서 마귀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이단을 시작하곤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뭔가를 행합니다. 그 일들 중 어떤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적 존재라 여기게 만드는데 그들은 기적들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죠.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돌아옵시다. 사랑한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니 그가 저는 영계와 접속할 수 있고 영들과 대화합니다 하거나 혹은 그가 다른 식으로 천사들이 제게 이렇게 저렇게 말했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오케이 잠시 기다리세요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2절과 3절은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시험해야 되는지 나오는군요. 2,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따라서 세상에는 영, 소문자 S, 스피릿으로 쓰겠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 마귀들, 또 표적들과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는 자들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영을 시험하는 잣대입니다. 보면은 더러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고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잘못되었다. 그 올바로 번역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 그들은 is come이 틀린 영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is come은 현재형의 고체 표현인데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한데 그분의 오심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우리는 그가 하늘에 가신 것을 알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또한 사람들의 몸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는 Jesus is come in the flesh라고 번역한 겁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치 않으면 마귀의 영을 지닌 것이며 마귀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재미로 NIV 성경에서 그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은 그걸 번역하길 Jesus has come 이라고 했습니다. Jesus has come in the flesh 라고 말이죠. has come은 과거형인데 is come은 현재형입니다. 그 has come은 is come은 과거형에도 적용되는데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거죠. 즉 마귀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네, 모두가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요. 따라서 마귀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태어났어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예수님은 현재 육신으로 와 있다고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is come에 대해서 마귀가 말하기 꺼리는 뭔가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영들을 시험해 보셨나요? 저는 한두 번 해봤는데 제게 종종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저는 본문을 근거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들에게 말하죠.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라고 해보라는 겁니다. 말해보세요 하면 그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는데 흥미롭죠. 따라서 이건 작은 테스트이고 제가 성경 학교에 있었을 때 그때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교사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자 교회에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세요 했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몇몇 교인들은 그러지를 않았고 그들은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너무 과신하거나 밀어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다만 성경에 있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 들렸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거 믿나요? yes 혹은 아니요 라고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걸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그 말을 못한다면 마귀에 들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서운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유의할 것은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육신 안에 계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He has come 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건 그가 과거에 그러셨단 말이고 현재는 그가 육신 안에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No,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육신 안에 계신데 그는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육신 안에 사시다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여전히 육신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을 입고 땅을 통치하러 오실 텐데 그래서 is come이라는 현재 시제가 정확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입니다. Alright?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을 봅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죠.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참 그리스도라 믿기를 원치 않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참 그리스도라 착각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계시록을 봤다면 휴거 이후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알죠. 그들은 그를 영접하고 그가 참 그리스도라 여길 겁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거절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따라간 거지 하고 생각할 텐데 그건 너무 늦습니다. 그들은 산들로 도망해야 하는데 피난 가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속임당한 것인데 이제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아주 중요한데 그는 is come이고 이는 그가 오셨다가 죽으셨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신 안에 계시고 여전히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단지 과거로 돌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가 여전히 육신 안에 계신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는 현재 영광스러운 몸에 계시죠.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살면서 마귀 들림을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마귀들이 싫어하는 어떤 게 있는 것을 압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결코 듣고자 하지 않는데 그걸 증오하죠.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마귀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하죠.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현대 성경 역본들이 Jesus is come in the flesh를 그 핵심 본문을 제거한 이유가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서 경건의 신비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 현대 역본들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바꿨을까요? 왜 그들은 바꿨을까요? 마귀의 영들이 그들에게 그걸 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3인칭으로 바꾼 것이죠. 놀랄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마귀적 피조물들이 저기 있고 그것들은 마귀들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바꾸고자 하는데 그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성이고 그것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들 배후에 누가 있었죠?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단지 그를 열등한 30명의 에온들 중 하나, 열등한 신 혹은 타락한 천사 등으로 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하려다가 잊고 넘어가는데 제가 마귀 들림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질문은 크리스찬이 마귀 들릴 수 있는가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네, 우리는 크리스찬이 마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쪽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마귀 들릴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몸이 있고 혼이 있으면 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공백이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건 아주 중요한 언급인데 혹은 그 안에 마귀나 더러운 영들이 들어갑니다. 둘 중 하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둘 다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기에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이 암송해서 그걸 인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멘. 그 구절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성령으로 인쳐졌다면 그게 제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은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고 또 봉인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받은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저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그 봉인을 부수고 제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크리스찬이 동시에 마귀 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는데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 우리 교사께서는 크리스찬이 마귀 들릴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리스찬이 마귀에게 억압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서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는 크리스찬이 낙담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크리스찬 삶의 막후에서 그를 낙담시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데 당신을 억압하죠. 마귀는 당신을 억압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귀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합니다. 한데 저는 마귀가 크리스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구절에 그게 있는데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다른 세상 영이 또 들어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저는 크리스찬이 마귀 들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또 낙담하고 눌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마귀에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저는 크리스찬이 마귀 들림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전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역들을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는데 그 교회들 중 대부분은 은사주의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선교센터, 아웃리치 센터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곳들로 가면 사람들은 마귀들을 쫓아내는 걸 거기서 도울 수 있다고 하죠. 그들은 방문자들에게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묻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마귀 들리지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구조된다고 말하는데 그걸 축사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 축사사역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로 가면 그들은 당신에게 마귀가 들렸군요. 그 마귀 쫓아주겠습니다 하죠. 당신이 마귀 들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방문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들 중에 다수는 행위를 가르치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 가르치는데 구원받을 때 당신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고 마귀는 도망갑니다. 따라서 이 축사사역에 대해 사람들에게 저는 매우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소위 마귀 쫓는 사역에 대해 조심하라는 거죠. 전 어떤 누구도 거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알아본 바로 거기에 갔던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 그들은 모든 방문자들을 마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자동적으로 마귀 들렸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정욕의 마귀, 도둑질 마귀, 증오 마귀 이런 식으로 각종 마귀의 이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은 24가지 마귀 중 하나에 들렸는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마귀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헌금을 요구하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귀를 쫓아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마귀를 쫓아준 값으로 그들에게 헌금을 줘야 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마귀를 지녔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귀 쫓는 사역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낙담한 채로 돌아와서
제 안에 마귀가 많대요 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마귀로 가득한 사람이야 하면서 낙담해서 살죠. 그들은 복음을 결코 듣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시험해야 하는데 세상에 더러운 악령들 혹은 마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갖고 있고요.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인가요? 예언하죠.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데 브레이크 형제 이런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미래를 예언한답니다. 당신은 마귀들도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걸 압니까? 그 예언이 하나님 혹은 마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하겠는데 베드로 서신으로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근래 제게 묻기를 브레이크 형제 유튜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누군가 일어나서 저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나요? 성경은 이 책이 완결된 계시라고 제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저는 다른 예언이나 다른 선지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제게 성경이 있고 이 책은 제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18절에 하늘에서 나온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음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제게 미래를 알려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예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지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추종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마귀 들렸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데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고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꿈을 꿨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말씀하셨는데 제게 이런 예언을 주셨고 저건 예언을 주셨고 등등등등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이미 경고했다는 사실 말이죠. 저 사람이 마귀들에게서 듣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성경을 말해야 될 텐데 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저는 언제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미 지쳤습니다. 저는 당신이 꾸는 꿈에 관심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당신네가 꾸는 꿈에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 꿈이 저를 어떻게 세워줍니까? 당신이 꿈을 꿨는데 제가 당신 꿈을 성경으로 간주해야 됩니까? 제가 그 꿈을 66권 정경에 첨가하고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꿈을 가르쳐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성경을 가르칠까요? 제가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책이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에 관해서는 이 책만 따를 겁니다. 저는 다른 예언들을 수집하지 않을 건데 이는 제가 마귀의 사악한 악령들에 인도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들은 문자 그대로 기적을 행하고 예언합니다. 그것들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속이기 위해 기만하려고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오케이 우리가 영들을 시험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무엇을 시인하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며 여전히 그가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걸 시인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제가 추측하기로 NIV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NIV는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를 Jesus has come으로 과거 시제로 바꿨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글을 보내주는데 브레이크 형제 당신의 가르침에 감사하지만 저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가 아니고 NIV를 여전히 씁니다. 왜 당신은 영감받지 못한 역본을 사용합니까? 두 동성애자가 그 역본을 만들었습니다. 닥터 멜라코프와 다른 한 사람인데 NIV는 4개의 판본이 있고 최신판에서 그들은 과거의 판을 결코 찍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중립적인 판, Gender Neutral Edition을 낼 거라고 했죠. 여러분이 구 NIV를 쓰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그들은 그걸 더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NIV의 단어들이 실종된 거 압니까? 구절들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는 성경의 핵심 본문이 변개되었습니다. 저는 NIV가 사탄의 성경이라고 간주합니다. NIV는 킹제임스 성경이 유래한 참된 사본에서 근거하지 않았고 그 역본의 배후에 있는 자들 중 다수가 성도착자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NIV를 사용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그 성경을 버리기를 충고하는데 이 구절로 테스트해 보면 NIV는 하나님이 성경이 아닙니다. 테스트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귀들입니다. 와우.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따라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귀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제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죠. 저는 성령을 가졌습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제 생각에 여기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가 여기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온다는 말을 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들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종파를 요한 당대에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겼고 그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세상은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여기에 참 기독교가 있고 여기에 세상이 있는데요. 그 둘은 상극입니다.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채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은 그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여기고 환영하고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와 세상을 접근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데 그들은 구분을 없애고 죄 가운데 하나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가담하면 타협하게 되는데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로운데 저자는 진리의 영을 언급하죠. 따라서 진리의 영이 뭔가요? 진리의 영은 성령일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이겠죠. 그건 마귀이겠고요. 당신은 어느 쪽을 원합니까? 저는 진리의 영을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으로 갑시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1992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영에 의해서 미혹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그에게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거하시리라. 이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따라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더러운 영은 미혹의 영이라 또는 세상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을 자처하지만 아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이상할 겁니다.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맞을까? 아니면 그들이 거짓 교사에게 인도받는 거짓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일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error라는 단어를 봅시다. Spirit of error가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미혹에 빠집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주된 가르침이 뭔가요? 여러분이 대학을 가보면 그들이 뭘 가르칩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화를 믿으세요. 거기에는 증거가 없는데 오케이 다시 말하자면 진화론에는 입증된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증거라고 부르는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필트다운인, 루시, 기타 많은 것들이 사람이 조작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거짓으로 증거를 만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성경에서 찾으세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한데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보세요. 10절로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이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은 마귀의 인도를 받는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말이죠. 그건 놀랍죠. 저는 마귀적인 악하고 더러운 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따라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같은 장 19절로 21절 보세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사람, 그 키 작은 독일 사람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겠죠? 그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 한번 보세요.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보면서 모두가 그는 아주 똑똑해 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의 E는 mc제곱이로는 그가 말하기를 빛의 속도가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고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년 전쯤에 빛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따라서 여러분은 E는 mc제곱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틀린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빛의 속도가 가변적임을 입증했고 그것이 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오류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안타깝지만 재미있는 일이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네, 그는 어리석었죠. 이는 mc제곱도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오케이. 따라서 세상은 거의 항상 틀리죠.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에게 진리의 영인 그의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가 당신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오류를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한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흥미로운 것은 오류 가운데 사는 자들을 많은 방탕함과 헛된 말, 자만심과 사악함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게 흥미롭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더 악해질수록 그들의 교리도 더욱 혼탁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더 의롭고 깨끗하고 선해질수록 그의 교리도 더 올바르게 되고 말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치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올바로 살고자 하고 여러분이 올바로 살고 구원받은 상태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과 같죠. 근데 여러분이 온통 잘못 행하고자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부패되어서 도덕률이 변질되고 결국 당신은 거짓 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기존 교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서 그릇됨, 사악함, 누가 악한 자입니까? 마귀죠. 유다서 11절은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7절을 읽어야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들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하죠. 그들은 자기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제가 좀 배가 고프군요.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따라서 사람의 눈엔 옳아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인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사망입니다. 그릇됨이고요. 또 지옥이죠. 세상의 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함께 올라가자 하는 것인데 내가 내 영으로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올라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죠.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갑시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오케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제 영상들을 보면서 와우 브레이크 형제 정말 올바로 가르치는군. 그는 잘하고 있어. 성경 강의를 잘해줘서 정말 고맙네 할 텐데 저는 구절대 구절 공부가 최고의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제게 크나큰 격려와 축복이 됩니다. 계속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는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언급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말처럼 보이죠. 세상은 오직 정욕을 찾고 있죠. 이전에 제가 말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랑은 행동입니다. 스페인어로 쓸 뻔했는데 세상은 단지 사랑을 감정에 국한시키는데요. 감정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고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행동은 여러분이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느낌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항상 믿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을 가장 만족해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 당신은 나중이라고 하죠. 세상이 뭘 원하죠? 세상은 세 가지로 움직이는데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적 사람은 늘상 자신만을 챙기려 합니다. 그건 안타깝죠. 여러분은 자신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경 쓰면 3장에서 봤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연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고자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걸 당신에게 해주셨으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뭔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는 나 자신만 사랑한다. 나만 중요하고 내게 줘, 내게 줘, 내게 줘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어린아이 때 그랬죠. 그럴 때마다 제 할아버지께서 언제나 말씀하셨죠. Give me that, give me that. 저는 그게 웃기다고 언제나 생각했죠. 그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는 안 돼, 달라는 말을 하지 마 라고 하신 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말을 그만해라. 너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은 그걸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이지 말아야 하지만 세상은 온통 자기만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죄가 자만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5장 6절,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들을 진노의 자녀들이라 부르고 말이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기 의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자기 의로 가득 찼다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옳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게 자만한 사람인데 전 자만에 대한 몇 구절을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만 알려드리겠는데 시편 10편 2절 4절, 시편 59편 12절, 시편 73편 6절,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2절, 잠언 13장 10절, 잠언 14장 3절,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그곳들에서 자만을 경계하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최초로 죄를 지었던 자가 사탄인데 그는 자만했습니다. 그는 내가 하리라 라고 했죠. 내가 한다 라는 것은 온통 자신을 강조하는 자만이죠. 프라이드라는 단어에서 한가운데 I가 있죠. 자만은 문제가 됩니다. 욥기 41장 3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구에게서 난 겁니까? 물론 부모님의 육신에게서 났겠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충분히 자라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온통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겠죠? 당신은 죄인이고 정확히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당신은 교만으로 가득한데 성경의 욥기 41장 34절에 어떻게 말씀하나요? 본문은 리비아단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론 그것은 마귀 혹은 사탄의 한 형태입니다. 욥기 41장 34절은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데 소문자 G, 가십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따라서 마귀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이 세상 신이며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걸 아는데 그는 어느 날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천년 통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마귀는 내가 왕인데 나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 위해 왕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마귀는 내가 너희 왕이다 라고 할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교만을 몰아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군요. 예수께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고 따라서 이 세상은 잃어버린 세상이며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끔찍한 장소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먹어치웁니다. 마치 세상은 여러분을 씹어 삼킨 후에 뱉는 것 같은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 말로 먹거나 먹히거나이죠.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세상이 앞서 봤지만 누구에게 인도받는다고요? 비밀교사들이죠. 그들은 루시퍼와 마귀를 숭배하는데 안타깝죠.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9절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을 볼 것인데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더 읽고서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을 시인하고 그가 오셨음에 감사드리는데 이는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He has come 이 아니라 He is come in the flesh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따라서 마귀를 섬기는 더러운 영들이 요한 당시에 이 세상에 있었고 그것들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해 거짓 교리들을 유포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이 세상에 있습니다. 4절 어린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가 더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만 여러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헐리우드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은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유명세를 얻고 등등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십니까? 99%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결혼한 다음 1, 2년을 살다가 다시 헤어지는 걸 반복하죠. 대부분의 헐리우드 배우들은 4명, 6명 또는 8명의 아내를 갖고 있고 클레오파트라 역을 했던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는 제가 그 이름을 잊었지만 엘리자베스 그녀는 남편이 8이었는데 그녀가 사랑을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또 죽음으로 나뉠 때까지라는 결혼 서약을 했다면 실제로 그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1번, 2번, 3번
어겼는데 8번까지 어겼죠. 그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웃긴 일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진리와 비교해보면 성경은 완전히 맞고 세상은 참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오직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Alright, God bless you.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